호세아 6장 1절 3절은 짧습니다. 호세아 6장 1절 3절입니다. 호세아 6장 1절 3절인데 우리가 계속해서 주를 알고자 하면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를 알고자 하면 네, 제가 읽을게요. 짧으니까 제가 다 읽을게요.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그분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시리라. 그분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시리라. 이틀 뒤에 그분께서 우리를 되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분의 눈앞에서 살리로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를 알고자 하면 그때 우리가 알리라. 그분의 나오심은 아침같이 예비되어 있으며 그분께서는 비같이 곧 땅에 내린 늦은 비와 이른 비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비같이 임하신다. 이제 아침같이 예비되어 있으며 비같이 임하시리라. 이 3절에 비같이 임하신다 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에서 또 이게 뭐 성령 오십니다 이렇게 많이 또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 본문과는 아무 상관없는 말입니다. 그냥 하고 싶은 말 하는 거지. 네. 주님의 재림이 어떻게 오시느냐는 말씀이지 성령이 어떻게 임하느냐의 말이 안 돼요. 주님의 재림이 어떻게 온다고요? 아침같이, 비같이. 비는 비인데 무슨 비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같이. 왜? 이스라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고 한국 같았으면 여름 장맛비 같이 소나기 같이 뭐 이런 식이 되겠죠. 이른 비와 늦은 비 같이 오신다. 잠깐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놀라운 은혜가 또 성령 충만함이 각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시길 간구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길 간구합니다. 주의 영께서 크고 강하게 임해 주셔서 저희 마음속에 주의 말씀이 좀 늘 효과적으로 또 강력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행로를 얻어서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듣는 혼들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호세아 6장은 마지막 날들에 주께서 이스라엘을 되살리고 일으키신다는 말씀으로 성경의 아주 위대한 예언들의 핵심 주제입니다. 이스라엘의 심판과 회복은 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진리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되살리시며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살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되살리시며 이스라엘이 죽었나요? 민족대로 완전히 부서지고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멸망을 했죠. 그래서 우리를 되살리시며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해서 다시 이스라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을 하늘의 왕국을 일으키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리로다. 이 말씀은 죄와 불법으로 율법 말씀에 따라서 주의 심판을 받는 이스라엘이 미래의 어느 시점인가 되살아나게 될 것이고 살아난다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에 대한 대부분의 성경 주석은 설교는 영적 부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본문을 잡으면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설교하는 내용은 뭐냐면 리바이벌 해가지고 스피리추얼 리바이벌, 영적 부흥. 부흥이 할 때마다 주제로 이제 되살리신다. 이게 리바이브에서 이제 되살린다. 이게 2절에 보면 영어로 리바이브단 말이죠. 리바이벌 미팅하면 부흥회가 되는 거죠. 리바이브에서 되살린다를 교회의 영적 부흥이나 이 성도들의 영적 회복에 적용해서 설교하는 것이 이제 가장 일반적이고 또 이제 가장 인기 있는 그런 그게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가장 일반적인 해석이 아니면 그런 적용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적 교훈적인 적용이지 성경 본문은 문자 그대로 멸망당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한 예언의 장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멸망을 당한 후에 다시 회복할 수 있는가? 땅은 빼앗기고 사람들은 포로가 되고 혼합정책과 혼혈정책으로 그들은 더 이상 민족적, 종교적 정체성마저 완전히 잃어버린 듯이 보였습니다. 그런 나라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가 이 말입니다. 그들이 다시 잃어버린 땅과 민족과 종교, 율법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그분께서 우리를 되살리시며 이 말입니다. 바빌론에 멸망당한 유대인들이 70년의 포로기를 마치고 다시 바빌론에서 유대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다시 쌓았습니다. 그런 유대마저도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지구상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도에서 나라가 사라져 버렸어요. 이 나라가 다시 그 땅에 민족적 공동체, 종교적 공동체로 일어서는 것이 그분께서 우리를 되살리시며 우리를 일으키시니 이 말씀입니다. 지금 이게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성경 본문 말씀이 그렇죠? 유대인들은 출애굽 이후에 정착했던 팔레스타인 땅에서 완전히 쫓겨나가서 온 세상으로 흩어졌고 민족은 있지만 국가는 없는 상태로
약 1900년을 보냈습니다. AD 70년에 흩어져 가지고 1948년에 회복됐죠. 약 1900년을 그렇게 아니 뭐 우리가 2000년 그런데 1900년을 그런 상태로 보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 어디에나 사람은 살았는데 유대인들 자체 사람은 살았는데 어디에서나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얘들이 다시 땅을 찾고 국가를 세워서 민족 공동체를 회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아니죠. 지금 우리는 아니지만 1900년대 초반까지요. 1900년대 초반까지 설교자들, 신학자들과 예외 없이 말이죠. 모든 성경학자들, 소위 예언을 연구한다는 사람들조차도 성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이라는 단어, 이스라엘에 관련된 예언의 말씀은 문자 그대로의 이스라엘이나 유대인이 아니고 영적 이스라엘이고 영적 유대인이니 하면서 그 말씀을 교회에 적용해서 해석을 했습니다. 왜? 이스라엘 지구상에 없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이란 말 성경에 이스라엘이 계속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어딨냐 그러면 1900년 전에 망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응? 아니, 주일학교든 설교든 간에 이스라엘에 관한 예언이 성경에 분명히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지구상에 어딨냐 그러면은 과거에 있었지 지금은 없다고 이렇게밖에 말을 못하는 거죠. 그렇죠? 어떤 성경 해석하는 사람들도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아니고 뭐라고요? 교회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게 언제도 약 2000년간을 그 짓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더 이상 없고 이스라엘은 존재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맞죠? 전 세계 다 흩어졌는데 어디서 뭐 독립운동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한국 같아서 전 독립운동을 하잖아요. 임시정부라도 있고 이건 그것도 없단 말이죠. 유럽 전체 다 흩어져 있고 아프리카 흩어져 있고 아시아 흩어져 있는데 뭔 나라가 다시 서냐고요. 이스라엘은 존재하지 않는 나라예요. 과거 한때에 존재했던 나라지 존재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들 유대인이란 사람은 있지만 그건 민족 공동체도 종교 공동체도 국가도 아니다. 그 성경에는 이스라엘이 계속 나오는데 뭔 말이냐 이거죠.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그런 때에 이스라엘은 곧 다시 회복된다.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회복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는, 예언을 문자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클라린스 라킨 같은 사람이 1915년도에 그 사람이 쓴 책에 이스라엘이 이제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다시 팔레스타인 땅이 국가로 형성될 것이다. 그럴 때 전부 다 웃었어요. 전부 다 웃어요. 그게 진짜 성경 예언의 은사입니다. 그런 사람이 대언의 영을 받은 사람이,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오늘날 교회에서 뭐 이야기하는 그런 예언은 그 예언도 아니죠. 1948년 5월 14일에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귀환을 하면서 그 땅에서 이스라엘의 건국을 선포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건국을 선포했어요. 온 세계가 막 축하하고 이스라엘이 건국했다 이렇게 해서 웰컴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건국을 선포하는 그날에 이집트와 요르단과 시리아와 이라크와 레바논 등 아랍의 모든 민족들이 이를 반대했고 곧바로 침략을 시작했습니다. 그 1년 4개월을 1948년 건국을 선포하고 1년 4개월을 싸웠어요. 그게 느헤미야 때와 비슷한 거죠. 지금의 이스라엘 국가는 이방 땅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시 모여 건국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방 땅에서 이스라엘에 돌아온 사람들은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못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좀 사는 사람은 돌아올 리가 없죠. 미국에서 좀 사는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은 안 가죠. 미국에서 사는데 왜 돌아가겠어요? 좀 사는 사람은 아무도 그 척박한 땅으로 안 갔습니다. 유럽에서 좀 사는 사람, 이스라엘 하여튼 어디에서 좀 사는 사람들은 안 돌아갔어요. 이스라엘에 돌아간 사람들은 어차피 이 땅에서도 살 수 없는 사람들이라서 돌아간 거예요. 그 소수의 사람들이었죠. 그들이 나라를 건국해서 이스라엘의 이름이 깃발이 꽂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이 회복되느냐 그러면 그것도 좀 미지수예요. 하여튼 1948년에 이스라엘이 나타난 거죠. 지금 우리 성경 볼 때 이스라엘이 있는 이스라엘이 거기 있는 거죠. 그래서 성지순례도 가고. 아직까지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고 성경에 예언된 땅, 자신들의 조상들의 주어진 땅에 반의 반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이 한 경상북도 땅 그 정도도 안 될 겁니다. 아주 작은 땅입니다. 그들은 국가를 세웠고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정체를 세상에 어쨌든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이 없다 그런 말은 못하게 된 거죠. 시편 85편 6절, 시편 85편 6절, 하박국 3장 2절. 시편
85편 6절, 하박국 3장 2절. 예.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되살린 겁니다. 되살렸어요. 국가를, 민족을 되살려 놓은 겁니다. 주께서 우리를 되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게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뭐 했다고? 되살리사. 이게 revive us again이죠. revive us again. 이게 부흥회한 거 아닙니다. revive가 부흥회가 아니에요. 되살린 겁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되살아난 겁니다. 시편 85편은 심판받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장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다시 돌이키시고 되살린다는 말씀입니다. 주의 분노와 진노가 이 땅에 쏟아부어지는 대환란 때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85편 1절 3절 고라의 아들들 위한 악장에 준 시에 되어 있죠. 주여 주께서요 주의 땅에 호의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것을 되돌리셨으며 주의 백성의 불법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셀라에다 여러분이 언더라인 아니면 서클 해놓은 셀라. 이게 재림의 문맥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에서 셀라 나오면 이건 무조건 재림입니다. 주께서 주의 모든 진노를 거두시며 주의 맹렬한 분노에서 친히 돌이키셨나이다. 시편에서 셀라란 말이 나오면 이건 재림의 문맥인데 대환란 때 이스라엘을 회개하고 주를 찾고 죄와 불법을 씻습니다. 주님은 호의를 베푸시고 야곱의 포로된 것을 되돌리시며 그들의 불법과 죄를 다 용서하시고 덮으시고 그들을 다시 되살리신다. 이게 revive us again입니다. 하박국 3장 2절 하박국 3장 2절 하박국 3장 2절 나홈서 하박국 스바냐 하박국 3장 2절입니다. 주여 주께서 주여 내가 주께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두려웠나이다. 주여 그 해들의 한중간에 주의 일을 되살리시옵소서. 그 해들의 한중간에 주의 일을 되살리시옵소서. 그 해들의 한중간에 알리시옵소서. 진노하실 때에 긍휼을 기억하옵소서. 대언자 하박국은 대환란 때 고난받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주여 그 해들의 한중간에 주의 일을 되살리시옵소서. 이 말씀은 대환란 때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실 것을 기도한 겁니다. 마지막 세대의 주님은 이스라엘을 역사의 전면에 드러나게 하심으로써 성경의 역사와 예언의 말씀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온 세상에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의 예언은 역사 속에서 현실에서 이루어집니다. 성경의 말씀은 영적 종교적 가르침이 아니라 현 세상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냥 이게 종교 경전이 아닙니다. 역사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신약 시대에 세상에 이스라엘이 없을 때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교회라고 했던 불신에 찬 신학자들과 성경 교사들은 자신들의 무지와 불신을 깨닫고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뭐 한두 해 있었던 일이 아니라 수천 년을 이렇게 해내려왔다 보니까 오늘날도 교회 목사님들이 이스라엘에 관련된 구절을 전부 다 뭐라 그러죠?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니 영적 유대인이 아닌데 전부 다 교회에다 적용하는 버릇이 생겼어요. 뭐든하면 이제 그 이스라엘이 준 말씀이잖아. 그러면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우리가 영적 유대인이라고 이런 아주 못된 버릇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이스라엘이 아니고 그들이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대로 믿지 않고 믿기를 거부하며 실제 존재하는 유대인과 이스라엘을 부정하면서 교회와 크리스천을 걸어서 영적 유대인이 영적 이스라엘이 하면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무지와 불신과 오류에 불과합니다. 이것만 정확히 구분해도 성경 예언의 상당수의 혼란은 다 풀립니다. 이스라엘은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이스라엘이 아니다. 교회는 크리스천이죠.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그분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시리라. 그분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시리라. 역사적으로 대언자가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지만 본문의 핵심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대언자들은 이스라엘의 범죄를 책망하면서 언제나 회개의 길이 열려있음을 함께 선포했습니다.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문은 회개를 통해서만 열 수 있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회개를 통해서만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라 우리가 주께로 가자가 아니라 돌아가자 합니다. 맞죠? 오라 우리가 주께로 맞아? 돌아가자. return입니다. return 하라 그러죠. 유턴 리턴이에요. 주께로 돌아가자. 이 사람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죠?
주께서 떨어져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주께로 돌아가자. 돌아가자.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문은 회개를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다. 이 말씀은 회개 없는 용서나 회개 없는 긍휼이나 회개 없는 구원이나 회개 없는 회복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예레미야가 33장 40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길들을 살피고 시험하여 주께로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께로 다시 맞아 돌아가자. 주로부터 돌아서는 것이 타락이고 배교입니다. 주께로 돌아가는 것이 뭐죠? 회개입니다. 주로부터 돌아서는 것이 배교예요. 주께로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자, 다시 1절.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했는데 이 말씀은 죄인들에게 회개로의 부르심이고 초청입니다. 오라 했죠. 오라. 이게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come 오라. 주님께서 언제나 죄인들을 향해서 오라 하십니다. 하라 이게 아닙니다. 가라도 아니에요. 오라 합니다. 오라. 돌아오라. 그냥 오라 아니면 돌아오라. 오라예요. 오라는 말씀은 성경에서 언제나 초청의 음성으로 나옵니다. 주님은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습니다. 주님은 죄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내게로 오라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주님의 부르심에는 조건이나 제한이 없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오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계시록 22장 17절 두 구절 봅니다. 우리 주님의 음성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계시록 22장 17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뭐라?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뭘 주리라? 안식을 주리라. 쉼을 주리라. 혼의 안식입니다. 오라. 쉼을 주리라. 여러분에게 혼의 안식이 없으면 여러분 자신의 마음속에 안식이 없고 쉼이 없다면 이게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은 오라 주리라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그렇죠? 주님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기 위해 부르셨다 이거죠.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모든 자를 오라고 부르시는 이유는 그들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쉼을 주신다. 주님께서 상처난 자를 부르신 것은 싸매어 주시고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 약한 자와 어리석은 자와 세상에 멸시받는 자를 부르십니다. 주님은 그들을 통해서 주님 자신의 강함과 지혜를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죄인들을 부르십니다. 죄인들을 왜 부릅니까? 벌 주려고는 아닙니다. 죄인들을 부르신다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죄사함과 더불어 의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불법을 행한 자를 부르십니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더러운 자를 부르십니다. 깨끗함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병든 자를 부르십니다. 치유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하여튼 부르십니다. 저주받은 자를 부르신다. 왜 부르시죠? 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하여튼 정반대입니다. 뭔가를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주님 자신이 뭔가를 주십니다. 멸망당할 자를 부르십니다. 죽어가는 자를 부르신다.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지옥 갈 자를 부르십니다. 왜 부르시죠? 하늘로 데려 올라가시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하여튼 주님은 부르신다. 오라. 오면 됩니다. 오면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기 위해서 오라 하고 부르신 겁니다. 오라 하고 부르십니다. 자, 오라 하고 부르셨어요? 계시록 22장 17절입니다. 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come 한다네요.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뭐하라?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자, 오라 오라 오라가 세 번이 나와. come이 세 번이 나옵니다. 우리 주님께서 반복하신 한마디 음성은 오라, come, 오라, 오라, 올 것이요. 이 초청의 음성을 거절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주님 주시는 선물을 받습니다. 주께로 돌아가자. 다시 본문은 다시가 주께로 돌아가자. 이 말씀은 대언자의 권면이나 호소이지만 대환란 때 천연왕국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 스스로 자신들이 자기들끼리 뭐라고 한다고요?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이 집단의식이죠. 이게 바로 공동체의식입니다. 자기 개개인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이스라엘 하나 민족 공동체, 종교 공동체입니다. 다 형제고 다 동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민족적 회심이 일어난 거죠. 자, 예레미야 50장 4절 5절, 예레미야 50장 4절 5절, 51장 10절, 예레미야 50장 4절 5절, 51장 10절. 주가 말하노라 그 날들과 그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오되 그들이 가면서 울고 그들이 가서 주 자기들이 하나님을 구하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자손 함께 오되 누구에로 오는 거죠? 함께 오되 그들이 가면서 울고 그들이 가서 주 자기들이 하나님을 구하리라. 그들이 자기들의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게 하고 거기로 가는 길을 물어 이르되 오라 오라. 이거든. 성경의 핵심 어휘입니다. 오라. 우리가 결코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스스로 주와 연합하자 하리라. 오라. 그 날들과 그 때에란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언제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날들과 그 때야 언제죠? 그 날들과 그 때에. 이것은 이 시대의 교회나 크리스천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의 재림 때에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와서 주 자기들의 하나님을 구하는 장면입니다. 지금은 그들이 뭐하고 있죠? 주 예수를 배척하고 있죠. 주 예수를 배척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때가 돼서 그날들과 그때는 뭐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서로가 함께 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 마음과 한 영이 되어서 주를 찾고 부르며 그분께로 나아갑니다. 울면서 막 나아간다잖아요. 주께로 돌아가자는 것은 주님을 구하고 찾고 그분과 연합하자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민족적 부흥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민족적 핵심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회복, 리바이브입니다. 부흥입니다. 이게 문자적으로 물론 우리 교회도 적용할 수 있는데 부흥회 합시다 하고 나서 이 구절로 설교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렇다고요. 기본적으로 일단 의미는 정확히 알아놓고 영적 적용은 다음에 교훈적 적용은 다음에 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복, 부흥은 지금 본문은 이겁니다. 자, 예레미야 51장 오른쪽으로 가서 넘겨서 예레미야 51장 10절 주께서 우리의 의를 내놓으셨으니 자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의를 내놓으셨으니 우리의 의가 누구죠? 우리의 의 아시는 분 우리의 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의를 내놓으셨으니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내놓으셨으니 메시아를 내놓으셨으니 이 말이에요. 오라 우리가 시온에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일을 밝히 알리자. 밝히 알리자. 천연왕국에서 이스라엘이 하는 일이 이겁니다. 뭐죠? 주 하나님의 일을 밝히 알리는 겁니다. 주 하나님의 일을 밝히 알리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하는 일이에요. 주 하나님의 일을 밝히 알리자. 자기들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비로소 출애굽 때 주님이 약속하신 또 너희는 내게 제사장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이 말씀을 성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제사장 레위 지파가 그냥 제사장 지파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그 국가 자체가 뭐가 되는 거죠? 메시아 왕국이 되면서 뭐가 되죠? 제사장 왕국이 되는 겁니다. 제사장 왕국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 왕국이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이 말씀에 성취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구약 전 시대와 신약 어느 시대도 이스라엘은 제사장 왕국이 된 적이 없고 거룩한 민족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천연왕국 때 이루어질 일입니다. 주께로 돌아갈 때 이스라엘은 찢어진 상처가 깨끗하게 나음을 입습니다. 찢어진 상처가 얼마나 오랫동안 있었어요? 주님은 치유하시는 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의 왕국에서 이스라엘의 상처는 완전히 회복되어서 깨끗하고 정결하게 됩니다. 완악함과 불신으로 주를 대적하고 죄와 불법으로 주님의 심판을 받았던 이스라엘은 주께로 돌아갈 때 주님께서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호세아서 6장 1절에 하신 말씀입니다. 2절 이틀 뒤에 그분께서 우리를 되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분의 눈앞에서 살리로다. 이틀 뒤에가 셋째 날이에요. 맞아요? 이틀 뒤에 그분께서 우리를 되살리시며 이 말을 하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이 말은 같은 말입니다. 반복법이에요. 반복법인데 똑같은 말을 두 번 하는 게 아니라 약간 표현을 달리해서 한 번 더 쓰신 거죠. 이틀 뒤에 그분께서 우리를 되살리시며 이 셋째 날이잖아요.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분의 눈앞에서 살리로다. 주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데 그것이 뭡니까? 며칠이죠? 이틀이라는 거죠. 이틀. 이틀이 얼마냐가 문제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틀 뒤에 주님이 우리를 되살리시니까 이스라엘은 BC 722년경, BC 한 720년경에 망했어요. 이틀 뒤면 언제죠? 2년 뒤에요? 200년 뒤? 2000년 뒤? 이게 난감하네. 이틀 뒤에 우리를 되살린다죠. 그 언제냐 생각해 보세요. 이틀 뒤에 우리를 되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분의 눈앞에서 살리로다. 이 말씀은 그 표현의 독특성으로 인해서 많이 회자되는 구절입니다. 주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있죠. 시편 90편 4절, 베드로서 3장 8절. 이게 또
한편으로는 사람 잡는 구절이에요. 자, 여유롭게 한번 봅시다. 성경 10편 90편 4절 10편 90편 4절 예. 주의 눈앞에서는 천년이 단지 지나간 어제와 같으며 밤의 한 경점과 같나이다. 주께서 뭐라고요? 천년이 단지 지나간 한때와 같다. 어제와 같으며 지나간 어제 천년이 어제와 하루단 말이죠. 자, 다음에 베드로 3장 8절 베드로 3장 8절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뭐 같고 하루가 뭐 같아요?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한 가지 사실에 대하여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 이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예언에 있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고 그랬어요. 주께는 우리는 말고 주께는 주님한테는 그렇다고요.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하여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무지한 자들이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란 말은 예언적 연대기에서 얼마죠? 이틀은 2000년이 되는 거죠. 2000년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틀 뒤가 셋째 날입니다. 흔히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에 연결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하죠? 주님께서 셋째 날에 일어나셨습니다. 크리스천들에게 이 셋째 날이라는 표현은 자동적으로 내가 뭐 특별히 의식 안 해도 자동적으로 뭐가 되느냐면 주님의 부활과 연관됩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과 집을 떠났는데 장막을 떠나서 모리아 산으로 내가 내게 지정해주는 산에 가서 뭐래요?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네 독생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떠났습니다. 떠났는데 셋째 날에 멀리서 그 산을 바라봤다 이래 됐어요. 셋째 날에 멀리서 모리아 산을 바라봅니다.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게 되는 모리아 산은 훗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으로 갈보리입니다. 갈보리예요. 여러분이 킹제임스 성경을 안 쓰면 갈보리라는 단어 모릅니다. 개혁 성경이나 개혁 개정 성경에는 어디에도 갈보리라는 단어가 없어요. 찬송가에 갈보리가 나오지. 킹제임스 성경에만 갈보리가 나옵니다. 갈보리 교회도 이런 거 있죠. 뭐 갈보리 산 위에 먹는 거. 이 갈보리가 이 모리아 산입니다. 이삭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한 그곳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신 곳입니다. 그게 예표죠. 이런 것보다 예언의 정확도가 엄청난 거죠. 예. 그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게 되는 이 모리아 산은 훗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으로 갈보리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주님은 셋째 날을 예비하게 하라. 셋째 날에 주가 온 백성의 눈앞에서 시내산 위로 내려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날을 예비하라. 셋째 날에 누가 온다고요? 주님께서 하늘에서 시내산 위로 강림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온다는 거죠. 주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강림하신 날이 셋째 날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님께 울부짖어 기도를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왜 그렇게 울부짖어 기도했을 것 같아요? 사람이 뭐 누구는 안 죽나? 물론 자기 생명 아까워서 그랬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쪼잔하게 그렇게나 뭐 울면서 벽에 대고 막 통곡하며 기도를 했는데 주님이 15년을 더 연장을 해주셨죠. 그래 그렇게 해서 하여튼 15년을 더 살았는데 그 15년 상당히 안 좋았어요. 말년 15년은 다들 죽느니만 못했어요. 결과적으로 봤을 땐 그래요. 그때 태어난 아들이 므낫세인데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사악한 왕입니다. 여러분 함부로 오래 살게 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근데 어쨌든 이 히스기야가 기도한 자체는 잘못된 건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그때까지 아들이 없었어요. 근데 히스기야 생각에는 이 다윗의 혈통이 계속 이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말씀에 따르면 영을 왕자가 그리고 왕자에 앉을 자식도 없이 자기가 죽어버리면 이스라엘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마 기도를 했던 걸 보입니다. 이건 제 생각이에요. 이건 해석이 아니고 성경 말씀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는 믿음의 기도였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그랬는데 이 양반이 이 바빌론 사신이 왔을 때 어떻게 그렇게 죽게 됐는데 어떻게 살게 됐느냐. 바빌론은 이제 신흥 강국인데 이스라엘이 아주 놀라운 일이 두 개가 발생한 겁니다. 소문에 들어도 한 가지는 그 약하고 약한 예루살렘밖에 남지 않는 유다가 아주 강국도 아니에요. 당대 최강의 아시리아 군대를 괴멸을 해버린 거예요. 그것도 전멸을 시켜버린 거죠. 이건 마치 말이죠. 북한이 미군과 붙어가지고 미군을 전멸시켰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뒤집어질 일이죠. 북한하고 미군이 싸우는데
미군이 아프간데 완전히 전멸당했다. 이건 상상이 갑니까?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크림반도 때문에 지금 러시아하고 지금 뭐 전쟁 직전인데 우크라이나가 막 러시아군을 괴멸시켰다 그러면 온 세계가 놀라죠. 근데 그거보다 더한 사건이 히스기야가 시리아군 사내립을 박살낸 거예요. 그것도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의 군인이 그냥 전멸당했다. 이 말을 듣고 신흥강국이던 바빌론이 당장 사신을 파송해가지고 히스기야라는 인물이 대체 어떤 인물인지 좀 보고 오라 이렇게 사신을 보냈더니 히스기야가 우리의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성전 보고를 탁 보여주고 왕의 복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우린 재산이 많다 경제력이 있다 보여줬다가 뒤집어진 거죠. 하나님이 살려줬더니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래버리면 바빌론이 못 쳐들어왔을 겁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군대가 쳐들어와도 걱정할 게 없다. 우리에겐 주의 천사, 우리를 돌보는 주의 천사가 있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해버리면 아마 느부갓네살도 못 들어왔을 겁니다. 근데 뭐 여기 금덩어리다 그러니까 아 이건 반드시 우리가 취해가야 될 것이구나 이래 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괘씸했던지 그거 다 바빌론으로 옮겨지리라 그랬습니다. 그 말년에 이 총기가 떨어진 거죠. 소위 말하면 우리말로 총기로 떨어진 거고 성경적으로 말하면 한마디로 영성에 좀 부족이 일어났어요. 영역이 좀 떨어지는. 이거 믿음 좋았던 이 목사님들이 말년에 그 헛소리하는 사람들 많죠. 그렇게 훌륭했던 선교사, 훌륭했던 부흥사, 훌륭한 목사님들이 그 늙어서 말이죠. 웬만 일찍 소천하시면 좋은데 오래오래 사시면서 헛소리해가지고 완전 젊어서 했던 사역 다 망가뜨린 사람 수두룩한데 이 히스기야가 전형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근데 히스기야가 저는 병에 걸렸는데 주님께 울부짖어 기도했고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습니다. 울부짖어 기도했는데 응답이 됐는데 이 사회를 보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주고 내 조상 다윗이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보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셋째 날에 주의 집에 올라가리라. 셋째 날에 주의 집에 올라가리라. 이 셋째 날 하면 사람들은 자동으로 이제 또 주님의 부활과 연관을 딱 시키지만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셋째 날에 시내산에 강림했다. 셋째 날에 주님이 오시는 거죠. 천년왕국이죠. 셋째 날이란 말은 호세아서 연결된 셋째 날은 주 예수의 부활보다는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죽게 된 자가 살아났다. 이런 식으로 크리스천들은 셋째 날이라는 표현을 전부 다 주님의 부활과 자동적으로 연관시키고 또 여기다 예언이나 예표의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설교를 하는데 주님께서 셋째 날에 일어난다고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여기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죽은 지 셋째 날에 일어나셨습니다. 그러나 셋째 날이라는 단어를 다 거기다 연관시키면 안 됩니다. 지금 본문에서 셋째 날은 이스라엘의 회복인데 이틀 뒤에 셋째 날에 이랬습니다. 자, 지금 본문 다시 호세아 6장으로 와서 다시 6장 2절 이틀 뒤에 그분께서 우리를 되살리시며 우리를 되살리시며죠. 그분을 되살리시며든가 주를 되살리시며가 아닙니다. 우리를 되살리시며 우리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리니 했습니다. 우리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눈앞에서 살리로다 이 말씀에서 이틀 뒤 즉 셋째 날은 언제를 말하느냐 이거죠. 이 말씀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대상을 정확히 구분해야 됩니다. 성경 공부 핵심입니다. 대상을 정확히 구분해야 됩니다. 이틀 뒤에 그분께서 우리를 되살리시며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 예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틀 뒤는 정확히 언제냐? 우리는 압니다. 이틀 뒤가 정확히 언제죠? 대환란이 끝나는 시점입니다. 이틀 뒤는 대환란이 끝나는 시점이에요. 다니엘의 70일의 예언적 연대기가 끝나는 시점을 이틀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며칠 정했다고요? 70일을 정하였나니 이랬어요. 70일을 정했으니까 71회가 끝나는 점이 이틀 뒤에입니다.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신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이스라엘의 그 왕국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시나이까 이 말은 바로 그때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왕국이 없단 말이죠. 자, 사도행전 1장을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계속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바랐던 한 가지 그들이 예언의 핵심으로 본 게 뭐냐면 이겁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주님께서는 이제 성천하시면서 성령님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는다고 하니까 제자들 사도들이 하는 말이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왔을 때에 그분께 여쭈이르되 주여 주께서 이때에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고자 하시나이까. 그 왕국에 던더라. 그 왕국을 이게 뭐죠? 어떤 왕국이죠? 메시아 왕국입니다. 그 왕국을 이게 바로 호세아서의 말한 아니면 대언자들이 그렇게 자주 말한 왕국 이스라엘 회복이 바로 이때니까 이 말이에요. 이게 회복입니다. 여기에 바로 이틀 뒤에란 말이 바로 이때니까
그때 아니라고. 셋째 날에가 바로 지금이니까. 성령이 오신다면 그때가 바로 셋째 날이 됩니까? 이거예요. 지금 그 본문을,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되살리시며 또는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이 본문은 마태복음에서 선포된 하늘의 왕국, 즉 메시아의 왕국이 오는 겁니다. 메시아 왕국이 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그 왕국이 회복되는 걸 일컬어서 되살리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교회 영적 부흥이나 놀라운 회개 역사와는 사실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뭐 이런 지역의 선교사에게 놀라운 열매와도 관련이 없습니다. 오순절 부흥운동이나 뭐 성령운동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지금 본문은 이스라엘 회복을 말합니다. 셋째 날은 주님께서 일으켜진 부활의 날이 아니라 주님께서 신이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림한 날, 그 주의 재림한 날, 주님께서 그 백성들이 오신 날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셋째 날 가나 혼인잔치에 들어가셔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셋째 날은 주님이 강림하시는 날이고 혼인만찬이 이 땅에 있는 날입니다. 혼인만찬이 왕의 아들, 혼인만찬이 있는 날이다 이 말입니다. 다시 오세하라 합니다.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했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일으키시온 것이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을 일으키시온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민족적 회복과 메시아의 강림으로 말미암는 하늘의 왕국, 메시아 왕국의 회복이 성경을 통해 셋째 날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죽었던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나는 민족적 부활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의 예언이 많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으로 갑니다. 12, 13절. 에스겔서 37장 12, 13절. 에스겔 37장 12절 13절. 그러므로 그들에게 대언하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보라, 오 내 백성아, 내 백성아 했으니까 유대인이죠. 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돌무덤들을 열고 너희로 하여금 너희 무덤들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리라. 이스라엘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죽어서 돌무덤에 묻혀 있는 거죠. 죽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국가가 망해서 죽었어. 이스라엘 민족, 그것도 얼마나요? 몇천 년 동안 죽어 있었습니다. 돌무덤들을 열고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라. 어디서 유대인들이 나타나가지고 국가가 형성된 거예요. 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돌무덤들을 열고 너희를 너희 무덤들에서 데리고 올라올 때에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맞아요? 자, 이게 이스라엘 민족적 부활이죠.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난 이스라엘은 국가로서 완전히 죽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세계 곳곳에 묻혀 있었습니다. 유대인이란 국가, 이스라엘은 국가란 자체는 완전히 사라졌죠. 완전히 사라졌고 완전히 죽어버렸죠. 없죠. 완전히 멸망해서 없었어요. 주님은 그들을 다시 돌무덤에서 불러서 이끌어내셔서 나라를 하나 세우시는 거죠. 세사이란 거대한 무덤 속에 묻혀있던 이스라엘이 왕국으로 다시 회복하게 되고 그들은 살게 됩니다. 이것이 예언자 호세아를 통해 선포되었고 기록한 주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이 시점을 70일에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딱 후자가 딱 나오는 거죠. 호세아는 이걸 이틀 뒤 셋째 날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본문이 말하는 이틀 뒤 셋째 날은 다니엘의 70일회가 끝나는 날입니다. 7년 대환란이 끝나는 날이 바로 셋째 날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 갑니다. 이사야 26장 19절. 이사야 26장 19절. 예. 이사야 26장 19절. 주의 죽은 자들은 살겠고 그들이 나의 죽은 몸과 함께 일어나리이다. 흙 속에 가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할지어다. 주의 이슬은 채소의 이슬 같으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이 구절은 구약 성도들의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삽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무덤들이 갈라지면서 잠든 자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미 구약 성도의 부활이 한번 있었습니다. 호세아에서 말한 부활은 예수의 부활이나 구약 성도의 부활이나 우리 크리스천들의 부활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적 국가적 부활을 말합니다. 다시 호세아로 합니다. 6장으로 2절. 이틀 뒤에 그분께서 우리를 되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분의 눈앞에서 살리로다. 이 구절에서 이틀 뒤가 언제인가, 셋째 날은 언제인가, 이 문제는 대환란이 끝나는 시점, 즉 다니엘의 70일회가 끝나는 시점입니다.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17장 1절, 누가복음 9장 28절. 마태복음 17장 1절, 누가복음 9장 28절. 예, 마태복음 17장 21절, 누가복음 9장 28절. 엿새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취해 따로 그들을 데리고 높은 산 위로 올라가사 해서 마태복음 17장 1절에는 주님께서 변화산으로 가는 장면인데 엿새 뒤에 이래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높은 산으로 오르셨는데 엿새 뒤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서 누가는 뭐라고 그러냐고 봅시다. 누가복음 9장 28절 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 엿새 뒤가 언제죠? 엿새 뒤에 하면 7일, 7째 날이죠. 그렇죠? 누가복음 8장 9장 28절. 이 말씀들을 하신 뒤에 여드레쯤 되어 그분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취해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시더라. 엿새 뒤에 여드레쯤. 그럼 정확한 날짜는 언제예요? 7일째죠. 맞아요? 당연한 말이죠. 그럼 정확히 언젠가? 정확히 언제인지 제자 나왔죠. 7째 날입니다. 7째 날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는 것을 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7절에 나오죠. 9장 27절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서 몇몇 천, 그죠? 누가복음 9장 21절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음을 맛보기 전에, 사도들이 말해 육신의 죽음을 맛보기 전에 하나님의 왕국을 볼 자들도 들어있느니라. 3명이었죠. 하나님의 왕국을 볼 자들도 들어있느니라. 12명 중에서 3명이 봤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 말씀들을 하신 뒤 여드레쯤 되어, 정확한 7일이었어요. 7일째입니다. 쯤에 about 이래 돼 있단 말이죠. 그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변화산에서 제자들 중에 셋이 따라갔는데 주님과 함께 동행을 했는데 변화산에서 주님이 영광스럽게 변화되고 그분의 옷이 희게 되어서 눈부시게 빛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29절이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나서 주님과 대화하는 걸 봤습니다. 제자들은 산에서 그분의 영광과 그분과 함께 선 두 사람을 보았고 구름이어서 그들을 덮음으로 구름 속에서 난 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34절에 이것이 엿새 뒤에 여드레쯤 되어서 본 환상의 실제 일입니다. 실제 그들은 봤습니다. 그 7째 날은 안식일로서 천년왕국에 해당하는 7천년째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왕국을 미리 맛본 겁니다. 호세아는 이 일을 이틀 뒤 셋째 날에 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언을 연구하면서 주의 재림의 시점을 예측하는 이들에게 이틀 뒤 셋째 날은 매우 난감한 문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그냥 상징으로 보거나 문맥과 아무런 관련 없이 예수님의 부활로 해석해버리곤 합니다. 이틀 뒤 셋째 날을 하면 우리는 이 날이 언제인지 알지만 문제는 기준입니다. 언제부터 이틀 뒤냐는 거예요. 언제부터. 언제를 기준으로 해서 이틀 뒤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이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2000년이 되죠. 탄생을 기준으로 이틀 뒤면 2000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부터 최소 2001년부터는 뭐가 돼야 된다는 거죠? 천년왕국이 시작돼야 된다. 그러니까 2000년부터는 천년왕국이 시작돼야 된다. 이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종말로 시한부 종말로 나오는데 2000년은 무조건 천년왕국이 시작돼야 된다. 그러면 2000년이 천년왕국 시작되려면 그 전에 7년이 뭐가 돼야 되죠? 7년 되어야 되죠. 그럼 7 빼면 얼마 되죠? 1993년인가요? 그 장막절하고 맞추고 나팔절하고 맞춰야지. 어쨌든 나팔 본다니까. 그게 1992년인가 그래요. 그래가 그때 한국에 그 92년 담임 선교에 그 난리를 친 겁니다. 그래서 그게 나온 겁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시한부 종말로 야기했습니다. 어떠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십자가가 기준이지 탄생이 기준이 아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아직도 몇 년 더 남았죠. 안 그래요? 지금 2014년이니까 2030년이라고 2030몇 년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10몇 년 남은 거예요. 아주 안심이 됩니까? 어때요? 뭐 그렇게 된다니까 몇십 년이 남았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성계의 연도는 태양력이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1년 365일째로 태양력 기준을 그레고리력을 쓰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것만은 2000년이 2030년이 이거 뭐 다 소리란 말이죠. 왜? 성경은 1년을 360일로는 태음력으로 삼는다는 거죠. 1년에 5일 차이 나면요. 10년이면 얼마죠? 50일이죠. 100년이면 500일이면 500일이면 먼저 10년 넘습니다. 그게. 그렇죠? 맞아요? 그 1000년이면 5000일이잖아요.
그럼 지금 2014, 2000년이면 몇 년이 5월 곱하기 2000 해봐요. 만일이잖아. 맞아요? 그럼 이 연도수가 어떻게 되죠? 확 당겨져서 지금부터 1800년대 이미 일어났어야 될 일이죠. 그게 제치를 안 시켜요. 그래서 제치를 안 시켜 그때 주님 재림한다고 난리 쳐서 산으로 내고 난리 쳤던 게 그렇게 계산한 겁니다. 맞아요? 다 나름대로 다 아지도 성경 안다고 하는 겁니다. 몇백 년 전이 되고 마니까 지금 2014년이니까 뭐가 되죠? 에이 물론 지난 일인데 안 일어났네 이래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 성경 예언 틀렸네 뭐 되죠? 성경 예언이 틀린 게 아니라 기준을 지금 잘못 잡은 거예요. 기준이 뭐냐예요? 우리는 이런 논란과 전혀 무관하게 호세아의 본문에서 이틀 뒤 셋째 날은 대환란이 끝난 뒤에 천연왕국이 시작되는 날이란 결론은 이미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결론은 확실히 알고 있어요. 성경 여기 다 이 호세아만 이걸 대언한 게 아니니까. 이틀 뒤 셋째 날이란 말은 정확하게 언제든 다니엘의 70일회가 끝나는 날입니다. 대환란이 끝나는 날, 천년왕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요거는 이제 정확히 딱 알아두시고 이제 3절로 갑니다. 이분에 대해 이야기할 건 좀 더 많은데 뭐 이단들 사상 알아봐야 좋을 거 없고요. 또 우리는 데이트 세팅, 그 날짜를 세는 사람이나 날짜를 규정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거 규정하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 킹잼성에 믿는 분들 중에서도 뭐 1987년에 예수님 온다고 뭐 난리쳐서 재산 팔고 있던 사람 많이 있어요. 부끄러운 일인데 자기는 성경 공부 많이 해서 자기는 안다고 주님께서는 자신의 대언자들에게 뭐 비밀을 신비를 알리지 않고는 일 안 하신다 해대면서 아무서도 인용해가면서 자기에게는 알려줬다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언제인지 압니다. 대환란 끝나는 시점, 다니엘 70일에 끝나는 시점이 그날입니다. 자, 다시 호세아로 와서 6장 3절.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그 날짜 그 계산에서 틀린 사람들이 말이죠, 회개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지금까지 저는 여러 사람 만났거든. 날짜 계산하는 사람 여러 사람 만났는데 그들이 내 날짜 계산해서 맞은 적이 없죠. 맞은 적이 있으면 내가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되니까. 맞은 적이 없는데 틀린 뒤에 회개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잘못했다. 미국에서 지금 제일 근래 이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모르겠네요. 그 헤롤드 캠핑인가? 그 사람도 여러 사람도 파산시켰죠. 그래가지고 날짜 재림 날짜 틀려가지고 말이죠. 그러니까 회개하는 대신에 뭐 했어요? 며칠 뒤에 내가 아차 실수로 계산 잘못했다가 다시 수정해서 발표했죠. 6개월 뒤인가로. 또 안 되니까 지금 뭐라는지 모르겠네. 3절입니다. 호세아 6장 회개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 좀 안다는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자신을 망가뜨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호세아 6장 3절 우리가 계속해서 주를 알고자 하면 그때 우리가 알리라. 그분의 나아오심은 아침같이 예비되어 있으며 그분께서는 비같이 곧 땅에 내리는 늦은 비와 이른 비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주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진리의 지식의 핵심은 주를 알고자 하는 선한 의지와 동기입니다. 이번 주를 알고자 하면 이랬잖아요. 주를 알고자 하면 이게 뭐예요? 의지란 말이죠. 우리가 주를 알고자 하면 내가 주를 알고자 하는 선한 의지와 동기만 있으면 말이죠. 영적 지식의 기초, 지혜의 기초는 마음입니다. 뛰어난 머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선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를 알고자 하면 계속해서 그분을 알고자 하면 말이죠.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마음을 말합니다. 문제는 죄인들은 주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주를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주님께서 너무 신비롭게 만들어놔서 사람들이 알고자 알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생각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사람들의 양심과 마음의 본성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를 아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함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거부하였으므로 나도 너를 거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거부한다 이거죠. 핵심은 거부한다. 알고자 하지 않는다.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게 마음의 문제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주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심지어 목사님들조차도 신앙 상담을 못해요. 제가 말한 것은 인생 상담 못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신앙 상담을 못해.
그 집의 가정사를 상담 못해서 그건 상관없어요. 응? 내가 뭐 그 집 사정 다 아는 것도 아니고 판단할 것도 일도 아닌데 그거 듣고 나서는 그냥 뭐 그냥 가만히 들어주고 가만히 입만 다물고 있어줘도 충분해요. 그 정도 상담은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돼요. 한쪽 편만 안 들어줘도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 상담조차 못해. 이게 제일 문제일 거예요. 응?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조차 상담을 못 한다는 거예요. 구원 받으라고 아니면 죄를 회개하는 방법,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고 주님과 교제를 회복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담이 안 돼요. 이게 상담이 안 된다고 목사라는 사람이. 응? 오히려 부담스러워 한단 말이죠. 차라리 세상 이야기하면 내가 말을 해주겠는데 경험과 일천한 경험과 지식으로 아는 척 떠들어댈 수 있는데 신앙 상담이 안 됩니다. 신앙 상담이 안 돼. 왜? 주를 알고자 하는 마음에서 주를 알지 못해요. 주를 알지 못해요. 알고자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진리와 멀어져 있고 주님과 떨어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를 구하고 찾으면 그때에 우리가 주를 알게 된다. 그때에 주를 알게 된다. 그때에. 자, 잠언 2장 1절 6절 22장 17절 잠언 2장 1절에 6절 말씀 이게 이제 제 신앙 생활에서는 이 잠언 2장 이 구절 제가 오늘 지금 펴준 이 구절이 제 신앙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이 성경 공부할 때는 제일 제 마음의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줬던 구절입니다. 이 잠언 2장이. 저도 성경을 많이 알고 싶어가지고 고심을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읽고 뭐 남의 설교도 많이 듣고 뭐 그럴 시절이 있었어요. 하루에 남의 설교 3편씩 들은 적이 있어요. 하루에 기본적으로 3편 이상 꼭 그 남의 설교를 들었어요. 좋았을 것 같아요. 나빴을 것 같아요. 그 여러분이 뭐 제가 아무것도 안 듣고 그냥 성경을 하는 사람 아니고 저도 한때는 부지런히 여기저기 기웃거렸어요. 많이. 유명한 사람 설교 다 들어보고 유명한 사람 책들 뭐 거의 다 읽어보고 근데 그걸로는 뭐 아무것도 되질 않아요. 되질 않아요. 나는 듣다 지겨워서 못 듣겠더라고. 말씀이 지겨워서 못 들어요. 이거 뭐 몇 마디만 들어도 지금 다 아는 내용이야. 나는 뭐라는 소리고. 이제 다음에 제가 예언해. 이제 다음에 무슨 구절 나온다. 그러고 하도 들어가지고 저분이 이제 무슨 말 한다. 이게 딱 예측이 다 되더라고요. 또 이제 다음은 11조 이야기할 거고, 다음 주일성수 이야기하고, 다음에 복 받는 이야기하고 하도 그 이제 한국 목사님 설교는 제가 이제 다 듣고 이제 그 다음부터 지금 한 편도 안 들었는데 그러다가 또 누구 설교를 들었더라. 하여튼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지금은 이제 한 몇 년째 한 번도 안 듣고 있는데 주님은 많이 알고 싶죠. 그거는 크리스천이라면 말이에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크리스천이라면 솔직히 안 그런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방법을 잘 몰라요. 그래도 그걸 고심을 하다가 이제 성경을 매일 읽으니까 그때 이 잠언 2장을 읽었는데 요거였어요. 이게 이제 주님의 음성이었지 그때 저한테는. 여러분한테도 이 말씀이 제가 들었던 것과 똑같이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주님의 아들이지. 주님이 아버지가 아들한테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내 아들아. 제가 언제 잠언 한번 정리할 때 잠언을 내 아들아, my son 해가지고 잠언 주석을 한번 설교를 이제 성경 공부 한번 하려고 해요. 그때 하도 은혜를 받은 게 있었어. 성경의 원토의 잠언이 my son입니다. my son. 아버지가 아들이 준 권면 있죠. my son, 내 아들아. 우린 당연히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죠.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내 말들을 받으며 내 명령들을 내게 감추어주기를 원하여, 여기 원하여 여기다 밑줄 원하여 이게 will입니다. will 의지입니다. 의지. 네가 그런 의지가 있다면, 그런 소원이 있다면 말이죠. 네가 만약 진짜 그런 소원이 있다면, 여러분 그런 소원이 있어요? 있다면 if예요. if thou wilt. 네가 만약 그런 소원, 그런 의지가 있다면 있어요? 난 있었어요. 그냥 난 있단 말이죠. 있다면 그럼 어떻게 되죠?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고 내 마음을 명철에 쏟으며 참으로 지식을 따라가며 외치고 명철을 얻으려고 내 목소리를 높이며 요거는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고 감추어진 부하들을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그때에 뭐 한다고요? 주 두려워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발견하리니 요거요. 하나님 아는 것을 발견하리니 요게 뭐죠? 진리의 지식, 하나님의 지식, 우리 주를 아는 지식입니다. 이걸 뭐 한다고요? 발견한다고. 신만이가 신봤다고 하고 같은 거죠. 노다지꾼들이 금맥, 광맥을 발견한 것과 같은 거예요.
그때의 주 두려워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아는 것을 발견하니 이는 주께서 지혜를 주시며 그분의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오기 때문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의지가 있다면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쭉 하면 그때의 결과는 6절이 된다 이거죠. 6절 7절이 된다. 맞아요?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이 말씀 딱 읽고 제가 이제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감춰진 부하들을 찾는 것 같이 이제 내가 성경을 찾아야겠다 이렇게 건성건성 읽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성경을 찾았더니만 그때부터 눈이 열려가지고 성경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누가 나보고 윤영진은 그런 지식을 어디서 얻었냐 그러면 제가 그 성경 속에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저한테 이 목사님들도 많이 질문해요. 목사님 주로 윤영진 주로 어디서 어느 책을 많이 보냐 그래요 주로. 응? 자기들이 안 보는 책, 자기들이 모르는 책을 어디서 정보를 얻느냐고 그렇게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가르쳐 달라고 자주 추천 도서 뽑아달라고 자주 이제 권면하는데 추천 도서는 바이블 하나로 족하다 그래요. 킹제임 성경 한 권으로 족한데 어떻게 하면 얻느냐는 거, 그걸 잘 모르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맞아요. 핵심은 뭐라고요? 원하는 겁니다. 내가 성령을 갈구하고 말이죠. 그 성령의 지혜를 구하고 말씀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발견하겠다. 이런 의지가 있다면 선한 소원과 의지와 결단만 있으면 나머지는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주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과 거룩한 소원과 의지는 주님을 아는 지식을 얻는 가장 확실하고 좋은 안전한 방법입니다. 자문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것을 발견하는지 그 방법과 요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알아야죠. 이렇게 알지 않고 헬라어 배우고 히브리어 배우고 라틴어 배우고 고대 중동 근동어까지 배우고 말이죠. 실제로 제가 아는 분은 신학교 학장님이신데 고대 근동 언어를 25개 언어를 배웠어요. 수메르어도 배우고 말이죠. 갈대아어도 배우고. 한국에 하면 그런 분이 아마 독보적일 거예요. 한국 내에는. 그렇게 배웠는데 하나님 아느냐면 몰라요. 이게 문제야. 하나님을 몰라요. 지금 신학교 학장하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을 몰라. 이게 제일 문제. 그 양반은 교회도 성경 가지고 안 와요. 히브리어 성경 가지고 와요. 히브리어 성경 펴놓고 쫙 보고 그래요. 다른 사람들 기죽이려고. 그럼 하나님을 아느냐? 전혀 몰라요. 이게 큰 문제. 저도 한때 뭘 모르고 이제 그분 밑에 쫄래쫄래 따라다니면서 좀 사살을 받아볼까 싶어가지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자세히 이렇게 배워보니까 언어는 진짜 뭐 하나죠. 기본적 외국어도 4개는 하거든요. 영어 독어는 아주 능통했고 여기서 유학했다가 독일에 와서 이제 공부를 박사학위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능했는데 영어 독어 라틴은 아주 능통했어요. 자기한테 오면 가르쳐 주겠다는데 그걸 배워서 하나님을 아느냐 하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내가 그걸 직접 눈으로 봤단 말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좀 더 진리를 깊이 알고 싶어가지고 히브리 헬라에 도전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짜 선한 소원으로. 그 길을 잘못 든 거예요. 히브리 헬라 필요치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죠. 지금 본문 자문해 보세요. 원하면 다음 뭐죠? 찾으면 그때에 깨닫고 발견하리니. 맞아요? 예. 원하지 않고 찾지 않는 이는 결코 깨닫지 못하고 찾을 수가 없습니다. 22장으로 갑니다. 17절 18절 22장 17절 18절 내 귀를 기울여 지혜로운 자의 말씀들을 들으며 내 마음을 내 지식에 쏟을지어다. 자, 성경을 어떻게 되는지 나오죠. 쏟을지어다. 내가 만일 그것들을 내 속에 간직하면 그것은 즐거운 일이니 그것들이 어울려서 내 입술에 꼭 맞게 되리라. 주의 말씀을 공부할 때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을 쏟을지어다. 가랑비 어쩌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집중호우예요. 쏟아 부어져야지. 물길이 위에서 쏟아 부어져야지 이 말이죠. 강둑이 터지고 말이죠. 땅의 지형이 변하는 겁니다. 내 인생을 바꿔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쏟아 부어져야 됩니다. 쏟아 부어져야 돼요. 그렇게 미친 듯이 공부를 한번 해야 인생이 확 바뀌는 겁니다. 삶이 라이프 디렉션이 그냥 확 바뀌어요. 주의 말씀을 공부할 때 대충 건성건성해서는 안 됩니다. 그 평생 공부해도 별 달라진 게 없잖아요. 아직도 그대로네. 사람이 보면 아직도 그대로네. 저도 뭐 몇십 년 만에 만난 사람이 말이죠. 예전에 나하고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이 보면 아직도 몇십 년 전 그대로예요. 변한 게 없어. 이거 큰 거죠. 성장을 해야 되는데 아직 성장 안 하고 있어요. 전혀. 이 쏟을지어다. 이렇게 집중해서 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마음에 간직하면 된 거죠. 다시 호세아 들어갑니다.
3절 우리가 계속해서 주를 알고자 하면 그때 우리가 알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주를 아는 방법은 첫째가 계속해서 주를 알고자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주를 알고자 하면 주님은 그 사람을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께서 그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렇죠? 둘째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해 주님을 찾는 겁니다. 신명기 4장 29절, 예레미야 29장 31절, 신명기 4장 29절, 신명기 4장 29절, 주를 아는 방법. 성경에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거기서 주 내 하나님을 찾으면 곧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여 그분을 찾으면 만나리라. 혼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그분을 찾으면 했습니다. 주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을 만나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계시입니다. 이게 계시예요. 예레미야 29장 13절 뒤로 가면 예레미야 29장 13절 29장 13절 또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으면 나를 찾고 나를 만나리라. 주님을 찾았다.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내가 주를 만났다. 나를 찾고 나를 만나리라. 그렇지 하나님을 만나는 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나은 일이 없죠. 사람이 인생에서 이거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그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해 찾으면 만난다. 셋째는 일찍 주를 찾는 겁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사랑하리니 일찍 나를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나리라. 많이들이 주를 찾을 만한 때에 찾지 않고 뒤로 미루다가 결국 평생 동안 주를 만나지 못한 채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은퇴한 후에 종교를 가져보겠다든지 늙어서 할 일이 없을 때 자식들 장가는 다 보내놓고 성경 공부를 해보겠다 하는 이들은 헛된 망상 속에 사는 겁니다. 그날이 올지 안 올지 자기도 모릅니다. 내일 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일찍 주를 찾아야 됩니다. 주를 만날만 할 때에 그분을 찾아야 됩니다. 그럼 만납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주를 만날만 한 때에 그분을 찾으라. 그분께서 가까이 계실 때에 그분을 부르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걸 신약에서 말하죠. 보라 지금이 받아주신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찾으라는 겁니다. 바로 지금. 그럼 만납니다. 나중에나 늙어서란 말은 아무 의미 없는 말입니다. 크리스천들이 이제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은 사람이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고 싶다. 내가 교회는 나르지만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 얕고 스스로 생각해봐도 잘 모르고 있다. 그러면 매주 한 번 교회 가고 뭐 한두 번 교회 가도 행사 동원된다고 주를 아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주를 좀 더 알고 싶다. 주를 더 깊이 알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나옵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리 여러분이 설교 테이프 많이 듣고 성경책 이제 아마 마크가 말이죠. 막 종이가 헤어질던 무지개 색깔로 다 칠해놨고 해도 주를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에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누구에게 자신을 계시해 준다 그랬죠? 예. 자신의 명령을 지키는 자예요. 내가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했습니다. 그 명령은 뭐라 그랬죠? 예, 서로 사랑하라 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신다면 성경은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냥 단순한 성경 지식이 아니라 전인적인 체험과 교제를 통해서 그분을 인격적으로 아는 그런 지식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알고자 한다면 알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주님은 자신을 떠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면서 그들이 찾을지라도 찾지 못하도록 숨어버리겠다고 하셨는데 본문에서는 반대로 찾으면 만난다고 했습니다. 어느 게 맞아요? 이는 성경의 모순이 아닙니다. 어느 구절에서는 아무리 너희가 찾아도 못 만난다 그랬죠. 죄와 불법을 버리지 않고 자기들의 양떼와 소떼를 끌고 와서 주를 찾을지라도 그분을 만나지 못하지만 죄와 불법에 대한 징계를 수용하고 주께로 돌이키면 말이에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가 돌아가자 하고 주를 찾으면 그분을 만난다는 겁니다. 그럼 주를 만난다는 거죠. 아모스 5장 4절에 6절에 보면 주가 이스라엘의 집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너희가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주를 찾으라. 이것이 그들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은 어려움에 처할 때 누구를 찾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단 누구를 찾죠? 전문가를 찾죠. 그분 전문가를 찾아야죠. 일단 전문가를 찾고 다음에 유경험자를 찾고 말이죠.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찾아요. 이게 본능이죠. 아니면 나를 도와줄 만한 누군가를 찾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제 계속 어려울 때는 뭐 가족밖에 없더라, 친척밖에 없더라, 이 핏줄 문화지.
그때 안 도와주면 이제 평생 원망 듣는 거예요. 남보다 못하더라 뭐 이러면 그때 안 도와주면 끝나는 거지. 그런데요. 그때 아무도 아무리 찾아도 찾지 못해. 내게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이 찾을 수가 없을 때, 그때 이제 크리스천들 하는 일이 뭐냐, 돗자리 하나 달고 이제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 금식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주를 찾았더니만 모두 해결됐다. 그러면 그게 이제 간증이 돼가지고 평생 간증하죠. 여러분이 그나마 이제 주님을 찾으면 복된 일이에요. 그나마 주님을 찾으면 복된 일인데, 어떤 이들은 그 순간에 또 우상을 찾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불법을 도모하기도 합니다. 안 되니까 불법을 도모하게 돼요. 주님께서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은 매사에서 주를 찾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자신의 모든 일과 염려와 짐을 다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해결됩니다. 아모스 5장 6절에 주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그가 요셉의 집에서 불같이 일어나 그 집을 삼키리니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으리라. 주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요? 불을 끌 자가 없다.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이 그대로 멸망하지 않고 다시 살기 위해서는 주를 찾아야 된다. 주를 찾아야 된다. 주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심판을 선포하는 대언자들은 동시에 항상 그들의 회복과 부흥의 길을 함께 선포했습니다. 그 우리 주 하나님께서 그들 살 길을 함께 열어놓으신 거죠. 우리에게 늘 피할 길이 함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어떤 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피할 길이 없는 그런 시험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항상 조심해야 될 것. 피할 길을 내사 하는 구절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지 아니하시고 시험을 주실 때는 뭐라고? 피할 길을 내사. 그것은 이제 피리드를 꽉 찍는데 그 피리드 찍으면 안 돼요. 피할 길을 내사 고다니 뭐죠?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당하게 하신다고. 피할 길을 내서 도망가게 하는 게 아니라 피할 길을 내서 그걸 감당을 하게 해요. 이게 어차피 감당을 할 일입니다. 감당을 해요. 그렇죠? 감당하겠다고 마음먹어야지 피한다고 피하는 게 아닙니다. 피할 길을 내서 여러분 다 감당하긴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어쨌든 그 일을 하는데 내가 하겠다. 내가 징벌을 주면 수용하고 복을 좀 받고 하나님 주신 거 하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필요한 모든 것이 함께 공급이 됩니다. 다음 다시 6장 3절 그분의 나오심은 아침같이 예비되어 있으며 아침같이 예비되어 있다. 이게 뭔 말입니까? 아주 문학적 표현이네요. 이거보다 더 확실한 게 없습니다. 아무리 얼어도 내일 아침은 오죠. 이 밤이 아무리 깊어도 아침은 옵니다. 맞아요? 아침은 와요. 그분의 나오심은 이거 재림입니다. 아침같이 예비되어 있으며 확실하게 내일 아침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반드시 분명히 때가 되면 온다 이거예요. 이틀 뒤에 셋째 날은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와요. 주님은 아침 해와 같은 분이신데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의의 해가 나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나아갑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의의 해 나와요. 의의 해가. 지금 교회 시대는 밤에 해당합니다.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오고 아침이 오듯이 주님 오심 재림은 그렇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틀림없는 사실이고 때가 되면 온다는 말입니다. 안 오는 것처럼 느껴져도 안 오는 게 아니다. 겨울이 아무리 그래도 봄이 옵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은 새벽이고 아침이 가까운 시점입니다. 그렇죠?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아침이 옵니다. 그게 재림입니다. 그분께서 비같이 곧 땅에 내리는 비와 이런 비같이 늦은 비와 이런 비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주님의 재림은 비같이 임하신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듯이 그렇게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그 우기가 있단 말이죠. 우기 때 비가 오죠. 그렇게 온다 이거죠. 늦은 비와 이런 비는 이스라엘의 우기 때마다 내리는 비인데 세월이 되고 때가 되면 당연히 비가 오는 것처럼 너희들이 해마다 비가 온 것처럼 주님의 오심도 그와 같이 틀림없이 정해진 때에 온다는 말입니다. 성령의 가는 그거 아닙니다. 그거 전혀 상관없는 말이에요. 이 구절 가지고 지금은 사도행전 시대는 뭐 늦은 비 이른 비 시대고 지금은 늦은 비 시대니 뭐 그런 말은 완전 소설 같은 이야기고 성경 본문 완전히 무시한 이야기입니다. 정해진 때에 비가 내리듯이 주님의 재림은 주의 오심은 그와 같이 이스라엘의 정하신 때에 예언의 충만한 때가 되면 온다는 겁니다. 아침이 오듯이 비가 오듯이 그렇게 주의 오심이 온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호세아 6장 3절이에요.
그럼 우리는 당연히 믿는 거죠. 당연히 믿는 것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너무 거기에 대해 의심할 바 없다는 겁니다. 지금 아무리 심판을 받고 징벌을 받고 지금 우리가 찢겨진 상태라 하더라도 주님이 오시면 정해져 있다. 남들이 다 부정하고 다 불신해도 주님이 오시면 아침같이 예비되어 있고 비같이 곧 땅에 내려 늦은 배 이름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비가 오는데 피할 수 있습니까? 비가 하늘 내리는데 다 맞는 거지. 주의 오시면 그와 같은 것이다. 우리가 그걸 피할 수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그 말이 본문 말씀이에요. 그렇죠? 뭐 이해하기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 쉬운 말씀인데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성경을 왜곡한 사람은 성경 본문을 왜곡해서 어렵게 만드는데 우리는 읽는 대로 믿으면 됩니다. 읽는 대로 믿는 것이 최상의 최선의 최고의 성경 해석입니다. 읽는 그대로 믿는다. 기록된 그대로 믿습니다. 있는 그대로, 읽는 그대로. 맞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믿으면 여러분이 뭐 원어학자니 뭐니 하는 사람보다 성경 더 많이 더 잘 아는 겁니다. 더 많이 아는 거예요. 계속해서 공부합시다. 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많이 주셔서 참으로 주님의 오심 저희가 사모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해 주셨는데 제가 주님을 좀 더 깊이 알고 주님을 더 잘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를 찾고 또 만날 만한 때에 주를 찾고 주를 구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안에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드러내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법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들을 밝히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이 주의 말씀으로 인해 기쁨을 얻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시고 저희가 많이 자라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주님을 이해할 수 있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